계속 진행을 했던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농경 사회를 지나고 3차 산업혁명까지 다 이룬 후에 고도화된 산업화 시대를 현대 살고 있다 보니까 농사를 했던 그 추수감사절 절기를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이게 꽤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야 이제 그 돈을 주고 쉽게 밥을 사 먹고 우리 입에 밥을 넣었지만 어, 농사의 어려움과 추수의 기쁨을 그 100%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농작물을 창조하신 것도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어서 이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감사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를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개신교의 4대 절기 하면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세요? 좀 중요한 절기인 것 같다 하면은 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부활절 맞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네 개의 절기를 기독교의 네 개의 절기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이 절기들이 이 절기를 만든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의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말씀을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2000년 동안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때는 감사하는 날로 보내면 좋겠다. 이때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말씀을 이 절기를 정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나의 절기니, 나의 절기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2000년 넘는 세월 속에 교회 전통 안에 이것이 계승되어져 왔다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감사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11월 안에 추수감사주의를 제정하셨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귀한 시기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 주일이 성경 안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경 안에 그 근거가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봐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는 그 구약 시대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하면은 좀 떠오르는 게 혹시 뭐가 있으세요? 맥주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맥주? 네. 맥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맥을 같은 맥을 써요. 무슨 맥을 쓰냐면 보리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술이라는 뜻의 맥주라고 부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맥추절은 뭐냐면 보리를 수확한다, 보리를 추수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 추수가 끝날 무렵에 그 제일 품질이 좋은, 퀄리티가 좋은 보리를 이제 따로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렸던 추수감사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 맥추절의 이 추수감사절의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수확물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절기였었습니다. 자, 다시 되새기길 원해요. 다시 되새기고 싶은데,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인간이 만든 건가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을 하셨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맥추절은 근데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라기보단 또 다른 동의어,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네, 신명기를 찾아볼게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다 찾았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 구절을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식이 보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그러니까 보리를 재배하는 그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첫날부터 7주를 셌으면 총 며칠이죠? 자, 첫날부터 7주가 지났어요. 그러면 며칠이죠? 49일이죠. 다우리 이해가 안 돼요? 네,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렇죠? 7일이 7번 지났어요. 그러면 77에 49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10절 한번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슨 절을 지키되? 라고 되어 있죠. 77절을 지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77절로 또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좀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곡식이 보리를 뜻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7주를 센 후에 보리를 수확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름만 다르지 동의어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주가 지난 후에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에 맥추절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을 해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은 럭키 세븐, 완전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7일이 7번 반복됐어요. 7, 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날이 특별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평범했겠어요? 완벽하고 완벽한 날이다. 최고의 날이다. 7, 7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지킬 때, 야, 이렇게 좋은 날은 그냥 오늘 하루만 보내기에는 좀 아쉽다. 우리 하루만 더 보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루를 더했어요. 그럼 총 며칠이죠? 2일. 자, 다시. 근데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소통하는 설교 너무 좋습니다. 다시. 77절이 총 49일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너무 좋은 숫자고 완벽한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족은 게 좋고 좋아요. 완벽하고 완벽해요. 최고고 최고예요. 그래서 이 49일이라는 날은 49일째 되는 이 맥추절이라는 날은 77절이라는 날은 하루만 보내기는 좀 아쉽다. 이렇게 기쁜 수학의 날, 추수의 날은 하루 더 보내자 라면서 그 다음 날을 또 맥추절로 보냈어요. 그러면 총 몇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더 보냈다니까요. 50일.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50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사순절 제가 설교할 때도 설명 들었었죠. 사순할 때 순은 10일을 의미를 한다고. 그래서 사순 하면은 총 며칠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40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50일은 무슨 절이라고 또 부를 수 있어요? 다시 다시. 자, 우리 연세가 꽤 드신 우리 여인찬 선생님도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데 우리 10대 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사순절 설교를 할 때 수는 10일을 의미를 한다고 했어요. 10. 그러면 사수는 40일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좋은 맥추절 50일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요. 맞아요. 50일을 보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맥추절은 뭐와 똑같다고요? 77절과 똑같다. 또 이 77절은 또 뭐와 똑같다? 오순절과 똑같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했을 때 물론 곡식을 걷어들이고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 북미 대륙을 발견을 해서 거기서 신앙을 정착을 하고 첫 수확물을 거둬들인 기념적인 날이다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산업화가 됐을 때도 계속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성경을 좀 묵상을 했을 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주님이 좀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지만 설교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 오순절을 생각을 하면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게 뭐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학자들은 이 오순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땅에 교회가 최초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탄생한 날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면서 숨 쉬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실 감사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thank잖아요. 근데 이 thank의 어원이 뭐냐면 think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수록, 되새길수록, 리마인드 할수록 감사라는 감정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 이 감사라는 감정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였구나. 다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치이고 감사하기가 참으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휘장이 찢어진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 그리고 나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셔서
성령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고 또 내가 받아 누리기도 하고 그것이 진짜 감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잠시더라고요. 근데 영원한 감사, 영원한 행복은 참 뭘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사랑구실하면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교회의 덕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교회에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했고 말 안 듣고 도망치고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수많은 그 어른들, 밥 사주셨던 수많은 선생님들, 형 누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다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수많은 손길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했을 때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킨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